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열망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서로 헤아리며 존중하며 이해해주며 또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3장에 나타난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죠? 하나님을 믿어갈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 사실은 산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각자 믿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이 시대 속에 또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로워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대를 가지고 성경의 시대에 적혀있던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오해를 일으킬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여건으로 이 말씀을 그죠? 비춰보면 말씀이 밑에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그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눈을 먼저 가지고 나를 나중에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곡해하고 오용할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신앙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그죠? 그 틀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원래 원하는 의미를 놓쳐버리고 곡해를 종종 일으킵니다. 특별히 14장은 오늘 이 시대의 예배 상황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예배 속에서 바울이 경고를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성령의 비달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 틀러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그죠 34절에 있는 여자는 뭐 하라고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그것을 신학의 틀로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여자는 설교자가 될 수 없고 목사가 될 수 없다. 보라고 성경에 여자는 뭐 하라고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고. 그래서 때로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도 밑에 강대상이 있고 위에 강대상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밑에서 기도해야 된다. 보라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나쁘다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고 싶은 그 열정과 열망. 그래서 우리는 한편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게 참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에서는 달리 말합니다. 다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느냐? 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그 열정에 있는 것 다 이해하고 때로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달리 해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배의 상황이다. 그 예배도 어떤 상황이요? 우리처럼 딱 짜여져 있는 틀이 아니라 가끔 보면 이 교회를 초대 교회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뭐 장로교회나 이런 기존의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이 예배를 주도해 갈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누군가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함께 그 찬양에 빠져들어서 찬양을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그냥 개인적인 기도 아니고요.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가 이어지면 그 기도를 듣고 또 기도에 화답하는 또 다른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일주일 전부터 누가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기도할 때 기도문을 이미 써놓고 그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예배 상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죠? 여자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교육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성경적인 지식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예배 가운데 다 함께 나온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도 보십시오. 남자들이 예배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곳이 따로 있고 여자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그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철폐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함께 예배 드리자. 이런 복음 안에 빛을 받은 여자들이 함께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성경에 대한 이런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 또 기도 가운데 때로는 화답의 기도가 서로 오고 갑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말을 받아서 때로는 이 말씀에 깊이 있는 기도를 또 한편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누구를 가장 먼저 기대겠습니까? 남편에게 자꾸만 예배 가운데 여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뜻이야? 근데 그런 여자들이 한둘이겠어요? 여기서 웅성중성 하면서 자꾸 묻습니다. 여보 난 도대체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 또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바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배가 서로 집중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한 마음이 모아져서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자들이여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여기서 자꾸 물으면 어떻게 되겠냐.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서 그 궁금한 점들을 물어봐라. 네, 때론 그럴 수 있겠죠. 오늘날 보면 여자의 그죠?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성경적인 지식이 높아지는데 때로는 남자들이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그죠? 거꾸로 생각하면 요즘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보 나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꾸 묻고 그러면 그죠? 때로는 기도하고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말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예배가 집중이 서로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하란 말이 어떤 가운데 나온 거라고요? 여자는 말씀도 할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지도자가 될 수도 없다. 이런 말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바라볼 때 질서가 정연해야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은혜가 끼쳐져야 되는 그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요 이왕이면 서로가 유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조용하셔서 나중에 궁금한 점은 집에 가서 물어오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또 한 상황이 앞 본문에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죠? 우리는 이미 고정화된 말씀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성경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봤을 때 이랬더라. 또 신앙적인 간증을 종종 하는 그런 예언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지금은 우리는 누가 말합니까? 저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미 딱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틀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혼란이 생길 필요도 없고 뭐 웅성웅성할 필요도 없고 집중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미 고정화된 특별한 한 분이 기도하고 거기에 모두가 듣고는 나중에 아멘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떻다고요? 때로는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서로가 화답을 해야 되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방언하겠어요? 때로는 이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없는 분들이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화답이 일어나야 되는데 초대교회 속에서는 기도가 그냥 자기만의 집중된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공동체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함께 기도하자고 금요일 모여 있지만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놓지만 결국 누가 기도합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혼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죠?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든지 여기에 기도에 뭐 중간에 뭐 막힘이 있거나 누군가 여기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것이 잘못 오해되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랬다는 것이죠. 방언을 왜 합니까? 사실은 이 예배 상황이 서로가 화답하는 기도인데 그런데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화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이 안 되니까 그냥 방언을 할 때는 특별히 어떻게 방언해야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요? 통역하는 사람이라서 누군가 방언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하시는 분이 이 기도는요 성령이 시키는 건데 이런 의미를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역을 해주니까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 기도의 내용을 화답을 또 기도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기도가 종종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괜찮다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얘기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는 또 한 부분 속에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해주고 싶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언을 하지 못할 때는 제가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 속에 있다 보니까 방언을 아예 금했습니다. 아예 은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속에 자라날 때는 나름대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죠. 방언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 자신도 방언하는 사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석되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요? 공동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개인적인 영성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 12장으로 1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13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누구에게 유익이 없습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없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는 사랑을 없으면 아무리 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는 그죠? 섬김을 받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준다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섬김에 있어서 섬김을 주는 본인이 뭐 한다고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4절을 다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영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섬기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시간과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면 내 모든 것이 희생하여서 결국엔 내가 소진되고 손해보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흘러온 얘기가 뭐죠? 은사를 왜 주셨느냐?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부분이 지금 흘러가는 정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남에게 유익을 주면요. 오늘 공동체적인 영성을 가진 초대교회 속에는 내가 섬기고 헌신하면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 영성에 있다 보니까 나는 완전히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안 주고 나는 그냥 손해보는 것처럼만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고민이 많을 때도 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고 유익을 볼 때가 종종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을 제대로 회복하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되는 은사를 점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그에게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되어서 결국 나를 유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래서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방언이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방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얘기된 거죠? 공동체 예배 가운데 지금 방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언이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그 부메랑이 되어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도 이 공동체 속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뒷부분에 설명을 덧붙여 놓고 있죠. 그냥 개인이 하나님과 방언할 때는 해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절에서도 그렇죠. 오늘 이 39절이죠.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뭐 하라고요? 금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제까지 쭉 설명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해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기를 혹시 내가 금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들릴까 싶어 다시 말하는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는 성도들은 우리는 공동체의 영성 속에 특별히 초대교회 속에 이 방언은 뭐라고요? 서로 주고받는 기도 그 가운데 일어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상대방만 유익을 못 주는 뿐만이 아니라 그냥 호응에다가 말하는 것이어서 결국 은사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되돌아와서 나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인데 나를 더 신앙적으로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은사인데 결국에는 너의 마음에도 아무런 유익을 못 줘서 너에게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로서 지금 이 본문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사실은 방언을 해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였습니다. 정말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 그래서 90% 이상의 다 방언을 하신 분만 모여 있는 교회. 근데 어떤 교회는 그죠? 방언하지 말라고 또 때로는 이렇게 새벽 기도가 있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권사님 몇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막 제재를 시키세요. 뭘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했어?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진실로 부흥을 하고 어느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방언하는 교회는요, 방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오히려 불길을 일으키고 그래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죠?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종을 땅 치듯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이 탁월한 거죠. 이 기도에 탁월한 존재가 아니어서 새벽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정신이 맑습니까?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냥 졸다 갈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종종 그렇지만 이 새벽 기도에 와서 그죠? 마음이 쉽게 열리던가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입으로 그죠? 이 논리적으로 기도해 보려고 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 한두 번 실패하고 돌아갈 때가 아닌 것이죠. 정말 마음을 열려서 그래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쉽게 열리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실수함이 없는 논리적인 기도이지만 그 기도조차도 온전합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예언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만약 그 예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조용하라고. 이 말이 뭡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서로에게 얘기해주고 화답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완벽하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내려오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뭐합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미 판단하고
해석해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자꾸 왜곡되게 일어날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고 논리의 시대가, 그래서 논리적인 것만이 가장 완벽하고 이 감정은 완전히 틀렸다, 이런 부분 속에 판단이 일어나서 논리적인 기도로 자꾸만 우리 성도들은 몰아가는데 점점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지금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어요.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앉아있다가 몇 마디 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기도, 여러분 몇 번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이 이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셔야 우리가 진실로 그 다음에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불길을, 그래서 많이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그래요. 그냥 뭐 오래 기도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 기도의 맛을 모르신 분들이 논리적으로만 기도하다 그렇게 돌아가죠. 차가운 마음으로.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런 분들이 주도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점점 꺼지고 능력 없는 기도.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어느 교회가 진실로 부흥합니까? 어느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의, 그죠?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운데 서는 거죠. 너무 논리적이고 차가우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논리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논리 속에 가둬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금요 기도회가 무엇이든지 다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논리로 가둬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서 정말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이 말씀에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나도 주님 앞에서 크게 성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존재하고 있음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역회 총회가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우리 임원들로 뽑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들을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시간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